이 시간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그 의문이 무엇인지, 그 의문과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그 성경 하면 부딪히는 게 바로 그 뭐가 부딪히냐면 율법이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의문점이라고 그럴까? 확실히 구분짓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지난 그 수요일에도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고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3장 6절만 지금 봉독했는데요. 여기 보면 의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문이라는 말은 지난 수요일 날도 에베소 말씀할 때, 그 말씀 나눌 때 에베소 2장에서 의문이라는 말 했어요. 근데 의문이라는 데서 의문이 뭔지에 대해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오늘 다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신 게 사실 출애굽 때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 택하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아브라함의 시대에 대한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 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계명, 십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하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모세 5경 중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특히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출애굽기 20장부터 한 것 같이, 사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 십계명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걸 몰랐잖아요. 20장에서 십계명만 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인도해서 그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살아야 될 법이 오히려 그들을 죽게 만드는 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올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죠.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을 무엇으로 봤냐면 의문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의문. 자, 이 의문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예시 있잖아요. 예법.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예식을 위해서 그 예식의 절차나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글이 의문이에요. 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계명은 모세가 만드는 계명으로 생각하시고 듣지 마세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세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단순한 뭐로 봤다? 의문으로 봤다. 의문으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문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의문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었다. 의문으로 보면 죽었다. 그러면 의문으로 본 게 뭐예요 도대체? 의문으로 본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몇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몇 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류, 법의 종류가 하나님의 법이 몇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몇 가지라고 생각되세요?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은 사실 한 가지. 성경 한 권뿐이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종류식 성경 우리에게 한 권뿐이 안 주셨어요.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죠. 자, 지금 고린도후서가 누가 기록한 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그 의문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문으로 인해서. 자, 그 잠깐 다시 봅시다. 6절부터 합시다. 6절부터 다시 봅시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문을 영으로 주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주신 것은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살라고 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누가 의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의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법은 하나예요. 법은 하나예요. 법은 하나인데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는 뜻이 뭐예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고 한 것으로 말하면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는 얘기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금 말한 거 로마서 8장 2장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2장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의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봤으면 되는데.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것을
모세는 다 들었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세가 다 알려줬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같은 한 법을 놓고 생명, 즉 복과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그게 영이고, 저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는 거.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자, 7절 봅시다. 7절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렇게 해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그랬어요. 그러면 돌비가 의문이라는 얘기죠. 돌비가 의문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돌비 자체는 의문 아니에요. 우리는 돌비 자체를 의문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돌비에 새긴 그 계명을 자기네 스스로가 죽게 하는 계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시오시오 목사가 설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줬다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으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줘서 그들을 죄의 올무를 묶어서 그들을 죽게 하는 법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구약시대는 그 계명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해서 구원을 받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단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가장 단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증거상으로 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구 떠올라요? 누구 떠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 자,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사무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그 사무엘과 그 엘리야가 내 앞에 있다 하자. 그래도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 꼴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멸망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엘리야도 사무엘도 다 소용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윗을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다 멸망될 자들인데 뭘 얘기할 필요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는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문으로 주었던, 아니면 영의 법으로 주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범죄치 말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르라는 것이, 멸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법을 주셨든지 간에.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찌긋찌긋하게 속을 새겨. 그래도 그 자식이 돌아오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아예 모른 척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면 공평의 저울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요. 공평한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 드러난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본다면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다 나온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의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다 돌비에서 나온 거거든요. 돌비에서 유전도 나왔고, 돌비에서 생명의 성령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법은 하나뿐이 없다. 하나의 법은 하나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한 법을 놓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고 거기에서 나음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증거한 말씀같이, 그러면 그 법이 생명의 법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명의 법이 같은 의문을 놓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고 누구에게는 유전이 되는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각자 자기 자신이 그 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한 법을 놓고 각자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것을 유전으로 전하면, 이것도 율법이죠. 같은 율법이에요. 유전으로 전하면 그것이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법으로 전하면 그 율법이 영의 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 듣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듯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똑같이 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불뱀이 돼서 물어죽이고 여기는 놋뱀이 돼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뱀은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법을 놓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법을 놓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성경 한 권을 놓고 우리는 지금 그동안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했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보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 우리가 보고 듣고 지나왔던 말씀을 놓고 보면 바로 경계선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이 의문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자, 바울 하나를 놓고 보자고요. 바울 하나를 놓고 보면 이건 다메섹 전이고 여기는 후라고 보면 같은 의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증거한 거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증거하는 거는 내가 조상의 유전을 따를 때는 내가 죄도 없고 내가 의인이었고 내가 살았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제 아래 팔린 자가 되었더라. 거기서 다시 벗어나니까 뭐예요? 아, 이게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다. 그 증거가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뭐로 보느냐면 의문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의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의 법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의문이라고 아까 사전적인 의미는 얘기했죠. 사전에는 의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앞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문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문,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의문을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문을 풀어서 말한다면,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문이에요? 본문적 해석이 바로 의문이 되는 거예요. 본문적 해석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기하면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의 절기가. 절기하면 오늘날 그 절기를 지금 교계에서 다 지키잖아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크리스마스 지키겠지만은 이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지금 다시 연월 일시 뭐 이런 걸 다 이것과 절기를 지키니 너희가 모든 믿음이 다 헛될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문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성경이 뭐가 된다? 의문에서 그건 죽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절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절기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기가 있어요. 의문으로 말고 생명의 법으로 해서. 없어요. 예? 자, 우리 의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절기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절기가 반복되잖아요.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단회적이에요. 한 번만 와요. 한 번만. 내 평생에 한 번만 와요. 절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의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년 이걸 지키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지나면 끝이야. 평생 한 번 지나면 끝이야. 자, 그러면 영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오는 절기가 뭘까요? 쉬운 얘기를 하면 출생과 사망이에요. 이거 딱 한 절기뿐이 안 와. 출생이 거듭남 6월절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거 내 평생의 끝이야. 영적인 사람들은 이 절기 끝이야. 없어요. 다른 절기 없어요. 이것 외에. 그래서 우리 절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하더라도 의미적인 부여를 해서 그것이 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지만 그 절기를 꼭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사람에게서는 절기가 자기 평생에 단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 와요. 출생과 사망 단 한 번 와요. 그런데 사실 출생과 사망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출생과 사망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매일. 그것도 순간순간마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의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생과 사망인데 출생은 좋아요. 출생은 좋은데 그럼 우리가 사망의 부분을 보면 뭐가 사망이냐면 성령이 내게서 나가면 사망이에요. 내가 말씀을 떠나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내가 무시의 기도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즉 영적 준비죠.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출생 한 번 태어나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거 노예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어요. 이거. 그래서 이게 사망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후에 죽음이 없고 바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둘째 사망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법, 의문을 놓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성경은 결정하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붙느냐예요. 내가 어느 쪽을 붙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법을 두고 네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생명이고 그처럼 네가 조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앞에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의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방법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된 자를 찾아서 그 먼저 된 자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그도 생명의 성령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왜 지금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다만 손쉬울 뿐이에요. 손쉬울 뿐이에요. 만약에 반드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한다면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백성이 나온다면,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서 하나님 먼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의문하고 있잖아요. 의문. 지금 의문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의문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계명을 받은 자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명을 받았습니까? 직접 받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끊어져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공부하고 오후에도 잠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음 시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즉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길과 방법을 알고 있잖아. 이미 이제 다 아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상고하고 주를 상고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여기 오시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야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하면 자기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배제하고 순전히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지고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유전이에요. 의문을 죽게 하는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죽게 하는 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돌판에 쓴 거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법이 그들을 멸망하고 죽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다. 살라고 주신 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했냐면, 그러면 지금 의문이 뭐가 의문이라고 그러세요? 본문적으로 보는 게 그 의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성경을 본문적으로 보는 가장 큰 핵심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오늘 성경 중에서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 의문으로 보는 거, 본문적으로 보는 거. 나는 어떤 것을 보냐면 주의 재림을 많이 봐요. 주의 재림을. 일반적으로 유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당연해요. 그냥 주가 재림한다는 것은. 이렇게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주가 재림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재림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런 형체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론 말이에요. 그런 재림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의문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했듯이 유전으로 그냥 보는 사람들은 아예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본문 그대로 놓고 보는 그런 상태로 보는 또는 진리라고 자기는 충분한 유전과 의문을 지나서 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한다고 하는 책을 쓰고 글을 쓴 그런 분들도 주의 재림을 말할 때는 보이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재림과 같은 그런 초림과 같은 2000년의 초림이죠. 그 초림 때와 같은 모습으로 재림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어떤 사람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재림이 지금 말한 것과 같이 2000년 전에 오신 형체로서 사람이 가시적인 형체로서 오신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자가 아무리 생명의 진리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를 들어보면 전부가 다 사실은 틀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재림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재림이 아주 확실하게 온전하게 풀릴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까? 어떤 말씀을 깨달으면? 자주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알면 요 한 말씀만 깨달으면 재림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요 한 말씀만 깨달아도. 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방금 얘기했듯이 히브리 9장에 기록된 그가 육체로 오면 계속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창세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 말씀만 풀어지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이 아니라고. 재림으로 보는 건 주의 재림으로 보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본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이렇게 보면 의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다시 안 오셔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예수로 오신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예수로 오신다고. 절대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로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둘이에요, 셋이에요, 몇이에요? 예수는 하나예요. 예수는 하나인데 하나님도 하나, 예수도 하나, 성령도 하나예요. 그래서 따라서 구원도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가 다 각자 달라. 이 말이 맞냐고. 지금 제가 한 말이 맞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의 체형이 많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각 나라마다 그 체형이 남자 여자에서 그 표준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기성복이 많이 나와 있죠. 기성복.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가서 선택해서 사 입으면 되잖아요. 사 입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합하는 자기 규격에 맞는 말씀이 있다고. 자기 규격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습의 예수가 자기에게 온 예수예요. 어려워요? 표현이 어려워요? 이해가 됐어요? 쉬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표 예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영에 맞는 예수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게 와 계신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있는, 영 속에 와 있는 예수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다고.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아마 이 틀리다고 얘기하면 아마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다 틀려요. 다 틀리다고. 이 말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몰라.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이 말을 몰라. 못 알아들어. 이 말씀이 안 풀리면. 그럼 뭐예요? 영 속에, 영으로 하면 생명이라는데 영 속에 그 의문이 되는 거야. 또 그에게. 그럼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안 된다고. 성전을 한번 그려봅시다. 오후에 이제 그 성막할 텐데, 자, 우리가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보면, 뭐 성막이나 성전이나 뭐 같지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의문하고 있죠? 의문? 이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그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가 의문이거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전이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의문은 어떤 의문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것만 이렇게
지성소만 이렇게 세 등분으로 다시 나눈다. 여기가 의문이에요. 여기가 영이고 여기가 유조, 여기가 지성소 내에서의 유조네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성소 내의 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왜 의문을 지성소 내를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각자 모습대로 지금 뭐냐면 이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 음성이거든요. 성령이 교회 들은 음성이거든요. 성령이 교회 들은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교회에 들은 음성은 창세기 2장으로 얘기하면 생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기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교회에 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여기에요.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 그 자가 의인이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생기만 들어가면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기가 들어 성령의 교회 들은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다 그냥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지금 요 부분이 뭐예요? 듣고 행한다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함. 자, 들을 수 있는 성령만 있으면, 성령이 자기에게 있으면 듣는 건 다 듣거든요. 그럼 행함이 뭐예요?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완성이 돼야 아들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의 말씀을 놓고도 이와 같이 듣고 있다고. 성령으로 들어도 우리가 이와 같이 듣는다. 다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먹어봤다는 얘기를 우리 하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자, 먹어본 게 어디가 먹어본 거예요? 먹어본 게. 여기가 먹어본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먹어본 거예요. 요 유전이라는 말은 요새 그 어느 그 선전에 그 나오는 게 있대. 어느 선전에 나온 게 있대. 풍문으로 들었어.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거야, 유전은. 그냥. 유전이라는 뜻이 실제 그래요. 전해 내려온 거잖아. 그냥 들은 거잖아. 여긴 자기 의문을 자기가 안 거야. 아, 이렇구나. 자기가 알았어. 그 위에까지 가야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삼일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게 다 3일이에요. 3일. 3일이 뭐가 3일이에요? 창조, 저녁, 아침 이게 3일이에요. 창조, 저녁, 아침이 3일이라고. 그러니까 창조, 저녁, 아침인데 이게 3일인데 이 창조, 저녁, 아침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첫날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에게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침이 돼야 빛으로 그 말씀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쉽게 우리가 깨달아진다, 이해가 된다, 됐다. 이것이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지막 반때가 남아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지막 반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반때. 마지막 반때가 그럼 뭘까요? 지금 마지막 반때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렸죠. 나중에 계시록에서 하겠지만 다니엘서나. 마지막 반때가 뭐예요? 뭘 마지막 반때라고 하면 될까요? 마지막 반때. 마지막 반때가 조금 전에 이렇게 했죠. 창조, 저녁, 아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저녁이 반때라고 해요. 이 저녁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여기 창조는 그럼 뭘까요? 창조는 뭘까요? 왜 저녁이 필요해요? 창조했는데 왜 저녁이 필요해요? 이게 있어요. 항상 이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는 항상 혼돈궁합이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것이 자라고 질서가 잡히는 시간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정리됐다는 뜻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면 정리됐다는 뜻이에요. 코스모스가. 질서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럼 혼돈공허는 무질서. 무질서거든요. 무질서. 혼돈공허는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통해서 아침에 돼야만 창조된 혼돈공허 흑암이 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모든 말씀이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빛으로 드러나야 그게 내 거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아침에 된 것만 내가 행함이에요.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안 된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아침이 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과정으로 보면 6째 날 이틀분 양식이에요. 나머지는 오늘 내가 사는 양식이에요. 물론 그 양식 중에서는 오늘 양식도 되고 내일 양식도 될 말씀도 있어요. 반드시 오늘 양식으로 삼은 말씀이 내가 아버지 나라 가는 내일의 말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인데 본문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도 지금 여기 최성서도 나눠본 것 같이 그냥 유전으로 본문을 보냐 의문으로 본문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이걸 의문으로 보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어디서 나와요? 쭉정이가 어디서 나와요? 자, 요 셋 중에서 쭉정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 세 토막 중에서 쭉정이가 어디서 나와요? 쭉정이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는 아예 쭉정이도 안 나온다고. 여기는 아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10분을 비해서 알곡과 죽정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쭉정이가 요런 것들이 쭉정이야, 여기는 다 알곡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하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쭉정이가 나온다. 알곡도 여기서 나오고 쭉정이도 여기서 나온다. 여기는 아예 안 나온다. 쭉정이도 안 나온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씨 뿌리는 데가 이 장소뿐이 없거든요. 여기는 씨 아예 안 뿌린다고. 무슨 씨?
인자의식, 하나님의식을 안 뿌린다고 아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만 요게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출애굽대를 놓고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야. 이거 다 열방과 이방이야. 그것은 아예 하나님의 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새 것이 이제 카이노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문에서 나와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이 의문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시아의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지금 이야기한 성령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전에는 내가 유전으로 너희와 똑같은 법을 섬겨 쫓아간 것을 너희들이 안 봐 갔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거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했잖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깨닫고 보니까. 근데 그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잖아요. 왜 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 봐야 돼요. 왜? 생기가 없거든요. 생기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한번 해봅시다. 타락이 누구에게 타락이 있습니까? 에덴에서 생기가 들어간 자에게 타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와가 죽어요. 생기가 들어간 자만 죽을 수가 있어요. 생기가 안 들어간 자는 아예 죽을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야, 너희가 왜 자꾸 의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야, 왜 너희가 다시 왜 절기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게 다시 의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 같은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 같은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 바울같이 이런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양육을 받은 자들도 다시 의문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너희가 의문으로 가느냐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어느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죠? 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왜 다시 의문에 순종하려고 그러냐. 그럼 의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지금 의문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본문을 좀 다시 봅시다. 여기 이제 편지에서부터 사실 시작하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이 편지. 이거 붓으로 글을 글로 쓴 편지가 아니라, 야, 너희 자신들이 편지가 아니냐. 무슨 편지를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생명의 성령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가. 그런데 너희가 서로 자천하기를 해서 이제 쭉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고 얘기하면 신비에 썼다. 근데 왜 너희가 다시 돌비로 돌아갔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지금 6절에 와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오직 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신비란 얘기예요. 돌비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신비로 새긴 것을 하는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즉 돌비는 죽인 것이요, 영은 즉 신비는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왜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크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그러면은 유전, 오늘로 의문,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 해서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법은 우리가 지금 다 공부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각도가 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 저런 말 나왔을 때 뭐가 율법이지, 뭐가 의문이지, 뭐가 유전이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혼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유전, 그 다음에 그 의문,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제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